찬송가 4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라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전의 삶의 모습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국가와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또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 우리가 보통 국가의 모습들을 보고 또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때로는 지금 교회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 나라에 대한 이 교회의 입장과 또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좀 다른 모습들 또 다른 태도들을 좀 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연 국가와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까? 또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까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이라는 말이 있어요.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협조하고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1절 위의 말씀, 그러니까 부제를 보면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통치자에게 순종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국가와 국가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는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질서와 평화를 갖고 있는 책임은 바로 권세자들 그리고 그 국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늘 해야 할 일들,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가장 무서워할까요?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국가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평화와 그리고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지만 오히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통치자들 이 국가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언젠가는 국가로부터 결국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모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그 관계들이 원만하고 또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더욱더 원만해지고 가정이 더욱더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더욱더 원만해지고 또 평화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직장 속에서의 순종함이 그 안에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고 따라갈 때 모든 관계는 원만해지고 평화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 기독교인들이 나라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러니까 나라가 또 통치자들이 국민들을 다스리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안에는 그 나라에 대한 정책들 또 따라가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순종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듣게 될 때 어떤 분들은 한편으로 마음속에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이 국민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 나갈 때 그때에도 우리가 그 지도하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예전에 뭐 독일의 역사 속에 세계 역사 보면 히틀러와 같은 악한 지도자들에게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이제 김일성 같이 김일성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그 정책을 따라가는 일들이 마땅한 일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마 이 질문은 기독교인들이 언젠가는 마음속에 갖게 되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물론 이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성경은 이 지도자와 국가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베이스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복종이 아니라 불복종 아니면 저항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기보다는 저항하거나 아니면 불순종이 우리 안에서도 허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대를 지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시민 불복종의 권리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집행하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기보다는 저항하거나 불순종이 허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불복종의 권리, 시민 불복종의 권리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됩니까? 국가에 불복종할 때에는 내가 불복종하는 그 이유가 더 높은 권세자요 궁극적인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불복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명백한 위반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이 금신상에 어떻게 합니까? 절하는 것을 강요받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갈 각오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순종하지 않을 때 또 저항하기 시작할 때 그 저항의 동기가 더 높은 권세자요
궁극적인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더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민 불복종의 권리에는 확인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중요한 윤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떠한 수단도 목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목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올바른 목적을 이루는 올바른 수단도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재개발 보상 문제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가끔씩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폭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은 좀 괜찮아 보여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그러니까 폭력으로 점점 이루어질 때 이건 역시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하나하나 사용할 때 어찌 됐건 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 또 한 가지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리가 저항하는 일들,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항을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저항을 위한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저항이 어느 날부터는 체질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떠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항하기 시작해요. 언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 자녀들이 그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엄마가 자녀에게 옳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사춘기 때에는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말조차 싫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사춘기에는 이 부모의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괜히 저항하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가기 싫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말이라면 아빠 말이라면 그렇게 내가 따라왔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왠지 엄마의 말, 아빠의 말이 너무나도 나에게 필요한 말인데 내가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이번만큼은 사춘기 기간 동안에는 괜히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저항에 대해서 체질화되고 그 저항을 위한 저항으로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체질화되어서 이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이 기독교인들과 국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충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가와 법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국가의 공직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국가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국가와 이 기독교인들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또 한 가지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국가와 이제 기독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늘 따라가는 일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보통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바로 이 국가와 그리고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정교 일치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와 국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교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 일치라 부르는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국가는 하나다라는 견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늘 교회와 국가는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또 여기가 국가인지의 어떤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좀 국가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되어진다는 이 정교 분리의 모습이에요. 교회와 국가의 목적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이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라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라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또 과연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또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국가와 교회는 하나다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이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진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영혼과 육체는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것처럼 국가는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교회는 우리의 삶의 영혼적인 부분을 관장할 때 교회와 국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와 국가는 서로 구분되지만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 안에 있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는 아니지만 서로 구분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안에서 왜일까요?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은 뭡니까? 교인이면서도 동시에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국가에 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어느 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예수당이겠죠. 예수당.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런 모습 속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또 어떤 지도자를 내가 정말 마음에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국가 간, 또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바로 잡음을 통해서 무엇보다 내가 지도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내가 이 국가 앞에서 따라가야 할 일들은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올바른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나라가 국민을 다스리시고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을 주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국가의 정책과 또한 모든 의지 앞에 하나하나 순종케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시민 불복종의 권리에 맞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와 민족 또 지도자들 권세자들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비판하고 날마다 마음에 떠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세자들과 위정자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바른 정치 또 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국가는 서로 하나님 분리되기보다는 하나님 구분되어져고 또 함께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교회와 국가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이 국민들을 잘 보장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의 사명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정자들과 하나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기의 당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정치인들이 아니라 날마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정직한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